사랑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님의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14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해서 정부도 힘을 쓰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도 이와 같이 힘을 쓰고,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실 부족 상태나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그리고 또 의료장비가 부족한 것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의아해하고, 그리고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거죠. 정부가 힘을 씁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그리고 또한 어디를 내가 의탁하고 내 힘의 근을 어디에 둬야 되냐. 너희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바로 그의 생각에 소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그리고 또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소망 두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흙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우리 자신은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성경은요, 인간이 업적이 많아도, 그리고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권력이 많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에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떠나서 믿음에 떠나간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산과 같습니다. 퍽퍽한 삶이 됩니다. 그의 삶이 늘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7절 이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가에 심기어 나무같이 늘 푸름이 있습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그 입이 청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치나 과학이나 물력, 권력이나 그러한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유행도요, 사회도요, 가정도 정말 잘 변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직장도 불안정합니다. 평생 직장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죠. 경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때요? 건강, 우리가 건강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건강 예측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바로 에볼라 같은 거 상상했습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상상해냈었어요? 그렇죠. 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대두됐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했었습니까?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며, 의학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다 해결해 줍니까? 정치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해결해 줍니까?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가 돈 가지고도 마스크 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개입해서 해결이 됩니까? 유엔 개입에도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같이 막막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산적한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거, 확실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수없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확실한 도움은 누구냐? 영원하시고, 그리고 무수부재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겠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겠어. 우리의 도움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그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자들이었던 이삭의 삶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은 또 그 손주였던 바로와 같이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 의로운 담대한 손으로, 바로 이 같은 능력의 손으로, 이 주의 손으로 너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 고쳐달라고 청할 때 여자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주님, 제 딸이 병들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간청함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뭐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 여인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왔더니만 예수님 말씀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 뒤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큰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딸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같이 간청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애달픈 그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시로 나을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이 요구될 때, 우리의 상황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암담할 수 있을 때, 이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원의 손을 펼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송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경숙 총장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1994년에 바로 송명여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친구들은 축하한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때 총장이 돼서,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아니,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총장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염려의 말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었느냐. 원래 숙명여대의 땅은요, 고종황제가 바로 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토지 정리할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국유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태고 벌금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내지 못해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을 찾아가고 정부를 찾아가고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수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을 만나고 담당자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고 나서 또 바로 말씀이 들렸습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이 없어요. 언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람도 만나고 움직이려고 작정합니다. 내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내가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기도가 빼앗았구나. 그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기권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숙명여자대학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이영숙 총장님은요, 총장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신의 심부름하는 청직에 불과하다고 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학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 왜 왔지? 가면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대하던 담당자들이 태도가 변한 겁니다. 갑자기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해 12월 31일에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했다. 그리고 제2회 창학선언을 한 이후에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 정문에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숙대 역사상에 모을 때 2억밖에는 모으지 못했는데 그 해에 작정이 6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11개의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었고 4개의 건물이 더 지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축을 할 때마다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그가 재직하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중궁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학기가 2배로 성장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학교도 맡기고 학생도 맡기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고 어려운 난관, 국가가 다 나서고 세계가 나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저주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네 생각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워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가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불합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극복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전화를 하고 만날 때 사업장 가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문을 닫아놓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평상시 매출의 30% 그리고 40%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말 한손 짚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그러한 사업장을 꾸려나가는데 월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한 사람 활개치면서 숨쉬고 지금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누구 하나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합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하자. 내가 좀 떨어져야 돼요. 적어도 2m는 떨어져야 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밥도 어떻게 먹어요? 지그재그로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두게 해주고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9절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생각하십니다. 미리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미래의 희망과 그리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된 우리 가정을 돕고 우리의 삶 덮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라 하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갈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늘 무릎 꿇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의 삶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